이런 장치는 많이 보았어. 그런데 끊어진 쇠사슬을 고쳐본 적은 없지. 이 몸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팔다리에 너희 한 명씩 매달고 날아서 건너갔을 텐데. 분명 여기 추억의 룬이 있는데 왜 기적의 구슬은 안 보이는 거지? 진짜 이상하네. 설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무너진 탑에 있는 걸까? 중요한 순간이니 이 몸이 나서야지. 기다려, 내가 알아보고 올게. 이 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큰 소리로 날 불러줘. 오케이! 이 몸만 믿으라고! 미미가 성공했나봐요. 핑크 다람쥐가 제법 재빠르군. 이번엔 핑크. 기적이 허용되는 범위가 좁으니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이 몸도 오로닉스의 사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그럼 넌 최고의 사제야. 이 문 너머에 연금 법진이 있을 거예요. 저건 사람이 정말 많네. 카스, 회색이. 데이랑 핑크 강아지도 있네. 드리엔, 넌 이미. 뭔데? 갈수록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승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고인이 된 벗이로군. 역시 그런 거였군요. 조금 전 마주쳤던 망령들처럼 트리엔님에게도 산자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희 말이 맞아. 트리에는 알고 있었어. 모두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다만 트리에는 믿고 있었지. 카스가 언젠가 저승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트리에는 여기 인간 세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카스를 기다리고 있던 거야.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무튼 트리안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저승 입구에 거의 다 왔나봐. 트리안은 트리비 트리논과 약속했어. 카스가 여기 오면 트리안이 선물을 들고 가장 먼저 맞아주기로. 그러니 카스, 울지마. 우리가 드디어 완성했어. 이건 트리비님이 말씀하셨던 일전에 완성하지 못한 전리한 선물이군요. 야누스의 성녀, 이승과 저승에 떨어져 있다 한들 마음은 여전히 통하는 법이지. 트리안이 엄청 오랫동안 그린 거야. 카스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네, 정말 잘 그리셨네요, 트리엔님. 이건 우리의 불을 쫓는 여정이군. 카스, 우린 몰라. 네가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지. 트리비는 늘 말했지. 그 여정은 분명 무겁고 끔찍할 거라고. 하지만 카스, 더는 두려워하지 마. 불을 쫓는 여정 속. 트리엔님의 선물을 보니 불을 쫓는 여정에 오른 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든 걸 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처음으로 많은 동료가 생겼고 처음으로
수공예와 촬영이라는 취미를 갖게 됐죠. 처음으로 남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처음으로 시장에 가서 오랫동안 좋아했던 키메라 인형을 사서 그걸 껴안고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아글라이아님이 직접 만드신 예복을 입었고, 처음으로 트리비, 트리엔, 트리노님과 산책을 했으며, 처음으로 히아킨 씨와 밤바람을 느끼며 별을 보고, 처음으로 당신과 함께 드로마스를 보살폈죠.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처음 이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제 삶이 수백 년, 수십 년에서 1분 1초로 짧아진 것 같아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남은 건 흑백 풍경 사진뿐 모두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없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많이 찍어두는 건데. 트리아는 좋아. 트리아는 카스가 좋으니까 카스랑 사진 찍을래. 하지만 우린 망령이라 인간 세상에서 사진을 남길 수 없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후회를 남길 수는 없지. 후회는 없어. 이 알록달록한 그림은 세상의 그 어떤 사진보다도 완벽하니까. 카스가 웃었네. 트리비, 트리논, 트리안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전에 운명은 길끝에서 피어난 꽃이 아니라 직접 밟게 되는 오솔길이라고 하셨죠? 이제 전 저만의 길 그 끝에 다다랐어요. 제게 마지막 열쇠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열쇠? 카스, 왠지 전보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네. 머지않아 이 선물이 이분을 구하는 열쇠가 될 거란 예감이 들어요. 오, 정말 잘 됐다. 그럼 웃으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봐. 카스, 회색이, 그리고 모두들 내일 봐. 트리엔님, 이 기운은 여기가 저승의 강 끝인 것 같군. 계속 앞으로 가면 난 길을 잃게 될 거야. 검은 물결이 산자의 세계에서 날뛰고 있으니 난 반드시 나가야만 해. 난 이미 좋게 1000만 번은 죽음의 족수에서 벗어났어. 이번에도 그럴 거고. 카스토리스,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사명을 완수할 거지. 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마이데이님. 괜찮아. 후회 없는 선택을 해. 1000년을 더 기다려야 한데도 난 죽을 때까지 싸우고 기적이 강림하는 순간까지 계속 부활할 거니까. 마이데이님,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지?
관학사 선생님이 재창기의 원리를 추론해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쩌면 다음 시대의 분쟁과 죽음이 되어 세상의 재앙으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알겠어. 그게 다인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혹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나? 아직 못 찾았어요. 어쩌면 못 찾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쓸데없는 고민은 그만둬.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일만 신경 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강림했을 때 다시 너의 강력한 의지로 운명의 장난에 맞서면 돼. 감사해요, 마이데이님. 옳은 선택을 찾아낼게요. 분쟁의 이름으로 네가 값진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지. 이게 망령이 말한 연금법진인가 봐요. 넣어야 할 건 아큘라의 하늘, 지오리오스의 대지, 케팔의 화염, 파구사의 바다, 그리고 네스티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귀여운 방구석 공주가 마음을 먹은 모양이네. 그럼 굳이 네 말을 전해주진 않을게, 제복녀. 내 시간은 무척 소중하거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든 그렇지 않든 네 마음을 따르도록 해. 네가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네 사명을 이행해줘. 카스토리스,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으렴. 연금술사 말대로라면 마지막 죄로는 나일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과거를 본 적도 없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과거? 난 케팔의 기억 속에서 죽음의 쌍둥이를 봤어. 아마 그 쌍둥이 중 한 명이 나일 거야. 어둠의 손에 시려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었어. 그때 죽은 난 신세계의 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일면식도 없는 내 여동생은 이 세계의 티탄 타나토스가 된 거지. 그 애는 내 죽음을 후회한 나머지 티탄의 신권으로 내 영혼을 다시 만들었어. 그리고는 모습을 숨긴 채 자취를 감췄지. 그건 그가 애초에 날 위해 죽었고 지금도 저승의 강 속에 곤히 잠들어 있기 때문이야. 폴룩스 말이야? 저승의 강은 비범하기 때문에 쉽사리 끊기지 않을 거야. 망자의 죽음을 거절하는 건 신성의 잔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불씨를 꺼낼 유일한 방법은 폴룩스를 죽음 속에서 깨우고 연금의 힘을 이용해 그 잔해를 원상복구시키는 거지. 그럼 조금 전에 연금술사가 말한 대로 카스 너도 거대 용 자네의 일부라는 거야? 망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그 거대용과 함께 태어난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나저나 아까 한숨 소리를 들으셨나요? 이몸도 들었어. 그게 뭔데? 아무래도 그게 거대용 폴록스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조인 것 같아. 신권으로 망자를 부활시키는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겠지. 그래서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날 죽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는 도시, 죽음을 외치는 스틱시아에 보낸 거야. 그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자신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 채 일찍 죽었어.
폴룩스는 힘들게 구해낸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겠지. 그런 염원을 품고 있었기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폴룩스의 영혼은 여전히 인간 세상에 남아 묵묵히 가족에 관한 모든 걸 지켜보고 기록했어.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뭔가를 주운 게 아니라 이곳에 떠도는 그리움에 뭔가를 보여준 거지. 우리는 그 그리움을 하나하나 엮어 폴룩스의 영혼을 완벽하게 보관시켜야 해. 그런데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추측일 뿐이잖아. 우리가 의식을 맞췄는데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그래도 괜찮아. 안학사 선생님이 연금이란 연금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만 뭘 얻게 될지 알 수 있는 거라셨어. 그래서 이 학문이 창조의 기적이라 불리는 거지. 이제 폴룩스가 바라던 퍼즐이 거의 다 완성됐어. 남은 건 마지막 조각뿐이야. 난 연금법진에서 그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모든 걸 보여줄래. 스틱시아를 떠난 이후의 내 인생 말이야. 트리엔님이 그걸 완벽하게 그려 내게 주셨잖아. 의식을 시작할게요. 이것으로 프로젝트 종료. 이만 줄이지. 안학사 선생님은 연금 준비를 마친 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럼 이제 폴룩스, 널 저승의 강에서 꺼내 다시 만들어줄게. 어쩌면 그로 인해 네가 깜짝 놀라고 불안전하고도 끔찍한 모습이 될지 몰라. 하지만 당시 날 인도했던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날 봐줘. 네가 날 위해 신성과 맞바꾼 모든 걸 난 누렸고 직접 고맙다 말하고 싶거든. 아무네트님, 널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망령처럼 여기 갇혀 계신 것 같아. 다만 이분의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을 뿐이지. 듣고 있으니 계속 얘기하세요. 저에게 스틱시아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는 거죠? 그래, 역시 넌 내 생각만큼 똑똑하구나. 하지만 관두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걱정 마세요, 장로님.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긴 망령의 안식처예요. 망령의 세계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장로님이 그때 죽음과 함께 태어난 여자아이인 카스토리스를 지키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셔도 돼요. 장로님은 이미 최선을 다해 그 여자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셨어요. 그래, 그럼 이야기해주마. 스틱시아는 동화 속에서 불의의 재난을 겪고 죽음에 휩쓸린 바다의 보석이자 아이도니아보다 먼저 죽음의 신앙으로 전향한 도시란다. 지금 네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 네, 황금기에서 무한한 수명을 누리던 사람들이 왜 죽음에 매혹된 걸까요? 나도 같은 고민을 해왔단다, 얘야. 하지만 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듯해. 여정이 위대하고 서사시가 웅장한 건 만물의 끝이 있기 때문이니 세상에 죽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누군가 제게 이렇게 답해줬어요.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정이 없고 서사시가 없는 세계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장군이나 투사겠지? 난 오히려 그 답에서 깨달음을 얻었단다. 내 생각을 들어보지 않으렴, 가스토리스? 얘기해주세요, 아무네트님. 전 이미 죽음의 신권과 불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마음먹었지만 장로님의 말씀이 제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지도 모르잖아요. 우린 전사나 지휘관이 아니니 여정이니 서사시니 하는 것들에 공감할 수 없는 게 당연해. 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사랑이 네스티아가 내린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죽음이 내린 축복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사랑,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시대에선 소중함이란 단어를 찾아낼 수 없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무한히 볼 수 있고 어떤 관계도 끊어질 걱정이 없으니 말이야. 황금기는 미덕도 죄악도 없는 시대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며 다성에 젖은 채 걷고 기다릴 뿐이야. 어쩌면 스틱시아인이 죽음을 포옹하기로 한 건 그 음침함과 끔찍함에 매혹돼서가 아니라 유한한 생명이 내린 충동과 욕망이 그들을 헤어나올 수 없도록 잠식했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죽음은 매정하고 절망적인 게 아니라 그래, 가스토리스. 그건 우리가 헤어질 때 눈물을 머금는 이유이자 인간의 열정에 최초로 불을 지핀 횃불이란다. 세상에서 죽음을 앗아가겠다면 이 세계가 다시 정체되고 권태에 빠지는 모습을 볼 준비를 해야 할 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무네트님. 유한한 삶이 인간이 사랑하고 인간에게 익숙한 모든 걸 만들었겠죠. 아무리 죽음의 티탄이라 해도 그걸 인간에게서 다시 뺏을 권리는 없어요. 네스티아의 사랑, 황금의 꽃이 최초의 축복이지만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죠. 타나토스가 강림한 후에야 인간들은 이 아름다운 선물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됐어요. 스틱시아의 여왕님은 절 걷어주셨고 장로님은 절 아이도니아에 받아주셨으며 아글라이아님은 절 불을 쫓는 여정에 초대해 주셨어요. 세상에 죽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저도 살지 못했을 테고 행복할 일은 없었겠죠. 감사해요, 어머니. 이 기나긴 인생의 전부인 사랑으로 마지막 기적을 이뤄낼게요. 아낙사고라스 선생님, 제게 만물 근원의 지혜를 주세요. 이곳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죽은 용에 벗겨진 자네가 땅에서 하늘로 솟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리다.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리니 이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만력의 힘이다. 모든 죽음을 관장하는 위대한 업적, 내가 너에게 호응을 내리노라.
연주는 끝나지 않아. 삶 속의 모든 꽃 언제 피든지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괜찮아. 내가 나설 테니까. 너로 정했다. 날 구해줬던 소녀는 정말 사라진 걸까? 혹시 여한이 사라진다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줄래? 이곳에서 시들기를 네가 불안하고 무섭다는 거니까. 생명은 나비 당신이 원하는 걸 들죠. 심신은 깨끗해야 해요. 새 생명을 포옹하라, 폴루스. 집중해. 영혼이 시들기 전에 이 어둠의 장막이여, 날 따르라. 더는 슬피 울지 않아도 돼. 내가 안식을 줄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은 없어. 제가 직접 나서야 불결한 걸 씻어드리죠. 생명은 숨을 만물의 본질은 한결같지. 잘 기억해둬. 우리 죽음이 우리를 지켜주길. 조심하세요. 본능 때문에 분노가 쌓여가고 있어요. 세상 만물은 금방 사라지는 연기와도 같죠. 부디 이곳에서 시들기를. 당신이 원하는 걸 드리죠. 악취는 빨리 진심은 깨끗해야 해요. 새 생명을 포옹하라, 폴루스. 너로 정하지. 괜찮아. 생명은 나비의 망령으로 먼지로 돌아가라. 죽음이여, 안식에 드소서.
미안. 어쩔 수 없이 널 오랜 죽음 속에서 깨워야 했어. 네가 불안하고 무섭다는 건 알아. 혹시 나 기억해? 너한테 호송받으며 저승의 바다를 건넜던 그 여자의 말이야. 미안. 사정이 있어서 기억 속에 네 모습이 남아있지 않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이제야 과거의 조각을 되찾게 됐어. 폴룩스, 내가 왔어. 어쩌면 네가 바라던 일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날 데리고 저승의 바다를 건너 구천으로 돌아가줘. 전에 네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불씨가 잠든 곳으로 날 데려가 줄래? 이만 출발할까요? 겉모습만 보면 무섭긴 하지만 사실 전... 왜 이러지? 왜 그래? 괜찮으세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서두르지 않으면 나보다 이분의 영혼이 먼저 타나토스의 품으로 돌아가겠어. 그럼 어떡해? 구할 방법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대신 타나토스에게 가서 세상을 누빌 권리를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했었어. 미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분을 잘 살펴줘. 알겠지? 맡겨만 줘. 남을 챙기는 건 이 몸 전문이거든. 어서 가봐, 카스. 아쉬움을 남기지 마. 그럼 약속한 거예요. 부디 절 기다려주세요. 결국 여기로 돌아왔구나. 소문대로 저승은 역시 꽃바다였네. 그러게. 우리가 가꿨던 그 꽃밭처럼 말이야. 넌 폴리시야? 아직 날 기억해? 그 기억은 없지만 실험 속에서 네 모습을 본 적은 있어. 그렇구나. 그럼 날
날 타나토스라고 불러줘. 그게 더 편하니까. 그나저나 그 이름을 안다는 건 타나토스의 모든 걸 알고 있단 소리겠네. 난 엠포리어스 속 생사의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여기 왔어. 그거 알아? 우리 언니는 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먼 곳을 바라보곤 했지. 바로 지금처럼 말이야. 알려줄래? 지난 재창기 때 폴리시아는 대체 뭘 한 거야? 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지. 먼 옛날 일심동체인 쌍둥이가 있었어. 예언에 따라 두 사람은 죽음의 신의 후계자로 선택받았지.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신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 그 기억 속에도 실현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 그럼 언니가 먼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날 죽음의 반신 자리에 앉혔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 하지만 난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언니가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서로를 죽여야 한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신세계의 법칙을 만들 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없애버렸지. 난 언니의 영혼을 빚어내 거대용 폴룩스의 모습으로 언니를 태웠고 저승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은 정해져 있었고 내 헛된 시도로 그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실현됐지. 생로병사는 죽음과 함께 쓰이는 자연불변의 법칙이야. 산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영혼이 타나토스를 아련하면 타나토스가 그 거취를 결정하게 되지. 죽음의 신이 왼손을 들면 영혼은 죽음을 받들고 저승으로 가서 환생을 기다리게 돼. 죽음의 신이 오른손을 들면 영혼은 저승에서 거절당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계속 지상을 누비게 되지. 그래서 어둠의 손이 판결만 내릴 뿐 안아주지 못한 거구나. 맞아. 죽음은 원래 한 쌍의 손이었지만 우린 인간 세상에 도착해 둘로 나뉘었고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지. 타나토스의 반쪽인 삶이자 죽음을 내리는 영생의 몸. 그게 내가 언니한테 내린 저주야. 그럼 넌? 타나토스의 죽음의 반신으로서 난 죽음을 거절하는 운명을 짊어졌고 인간 세상에서 탄생하는 그 순간 죽음을 선고했지. 그 후로 티탄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어. 그렇게 생사의 흐름이 막히고 영혼이 신을 아련할 수 없게 되면서 망자는 끝없이 불어나는 강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됐지. 정말 우스워. 생명을 구하겠다는 내 이기심 때문에 언니와 이 세계에 죽음보다 무거운 운명을 가져다 줬으니. 그리고 폴리시아의 남은 이성인 난 저승에 남아 매일같이 꽃을 살피고 그것들이 꽃바다가 되는 걸 보면서 삶과 죽음, 이별, 그리고 끝없는 고독을 곱씹었어.
정말 황당한 운명이네. 우리의 인생은 맞닿은 손바닥처럼 목적지는 같았지만 지나온 길은 달랐어.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도 우린 같은 기분을 느꼈지. 적어도 언니만큼은 이 세상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건 없어. 일면식도 없는 언니한테 죽음을 내리는 권능을 떠맡겼는데도 긴 여정 동안 난 수많은 사명을 떠안아왔어. 그로 인해 방황하기도 분노하기도 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비로소 깨달았어. 너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을 거고 내 사명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와서 내 숙명의 반쪽과 다시 만날 일도 없었겠지. 우리의 과거와 눈앞의 풍경,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함께 얘기할 일도 없었을 거야. 존재의 의미. 이 꽃바다는 죽음의 땅에서 만들어졌어. 우린 이별을 뿌리고 고독한 눈물을 줬지. 맞아, 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피눈물 속에서 피어난 꽃뿐이야. 그래서 타나토스는 마음대로 만물을 창조하지 못했고 어둠의 손 역시 만물에 흐르는 생명의 운명을 앗아가지 못했어. 인간의 생사는 본래 그 어떤 의지에도 지배되어선 안 되니까. 타나토스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네. 아니, 그 누구도 홀로 생사의 천층을 책임질 수는 없어. 설령 그게 신이라고 해도 말이지. 삶과 죽음의 무게가 똑같이 무겁다는 걸 우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 언니도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지. 우린 정말 믿기지 않는 여정을 겪었네. 당시에 난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리란 예감이 들었어. 오랜 이별 끝에 포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 기나긴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미리 적어둔 답을 알려줘.